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주로 염려하는 문제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상황이 갑자기 호전되거나 갑자기 나빠질 수도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 있는 문제에 대해 속을 끓이고 염려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그것 대신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까마귀와 백합화는 한없이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까마귀가 굶어 죽지 않은 한, 백합화가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한, 그것들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전부를 걸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움직여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네,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왜? 내 먹을 거 충분한데 예수를 찾아야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잘 되면 예수 안 찾습니다. 내가 잘 돼서 성공했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나를 내 앞에 굴복하고 내 앞에 굽실거리고 내 앞에 아쉬운 소리하고 머리 숙이는데 내가 굳이 예수 앞에 가서 내가 또 머리 숙일 게 뭐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살아나 버려서 예수 안 찾습니다. 배불러도 안 찾고요, 형통해도 안 찾고요, 정말 성공해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성공해서도 예수를 끝까지 찾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 정말로 부유하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 대단합니다. 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이 세계에서 정말로 존경할 인물이라고 봐요. 그는요, 정말로 24센트 11조 생활을 했는데 맨 처음에 객지에 와가지고 취직해서 돈 처음에 딱 번 게 24불 벌었어요. 그래서 24센트를 헌금했어요.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11조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갔더니 하나님이 점차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셔서 이제는 직장 생활이 사업가가 되게 만드십니다. 사업이 자꾸 번창하게 만듭니다. 번창해서 이제는 혼자 11조를 계산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맨 먼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을 딱 직원으로 하나 딱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사업이 커져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다 보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몇 명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내는 11조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뤘어요. 그를 하나님은 거기까지 아시고 그렇게 역사에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길에서 이탈하려면 마귀는 와서 꼬입니다. 야, 너 죽으라고 벌어갖고 지금 너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 않냐? 너 즐김에 살기도 빠듯하지 않냐? 너 이런 데 가봤냐? 너 이런 거 입어봤냐? 너 이런 거 먹어봤냐? 너 이런 거 써봤냐? 아니잖냐? 그러면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럼 맞다. 맞아. 내가 못 해봤지? 그러면 너 지금 돈 있지 않냐? 예, 있지. 이게 지금 생각해서 잠은 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한번 그런 것도 좀 해봐라. 네가 애써서 벌어갖고 11조? 네가 지금 10,000불을 벌었어. 그러면 1,000불을 갖다 11조 땅 되려면 얼마나 아깝냐? 너 지금 1,000불을 갖고 나가서 저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놀면 신나게 놀다 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래 한번 가봐야지. 가보면서 맛들이게 만듭니다. 맛들이면서 빠지게 만듭니다. 빠지면서 못 헤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어디로 가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껏 쓰고 즐겁게 살고 복되게 한번 살아보자. 신나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 생각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이 생각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끝장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했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제는 해서 천국받는 반열에 들어 세워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판단되면 그때부터 땡기기 시작합니다. 땡기려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려는데 땡기니까 아파요. 그래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회초리 듭니다. 좀 몽둥이 듭니다. 작대기 듭니다. 그것에 맞을 때 회초리로 맞으면 따가울 겁니다. 막대기로 맞으면 아플 겁니다. 작대기로 맞으면 멍들 겁니다. 몽둥이로 맞으면 골병 들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 그 영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난 속에서라도 건져서 육은 죽을지라도 천국은 데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혜가 뭡니까? 세상에서 시된 환난 안 당하고 처음부터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바로 섬기고 삶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올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잘못 가면 내 손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경험으로 예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이나 과학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평강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우평강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항상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이 뭡니까? 남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한테 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 복종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데도요.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미국에 와서 지금 9년째인데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또 지금 2년째인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2년이든 9년이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오늘까지 사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복일 줄 믿습니다. 내가 찾은 것 같고 내가 얻은 것 같고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찾게 만들고 예수를 붙들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곁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는 건데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11무리가 각자 보듯이 우리도 보는데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 예수가 나를 살렸고 예수가 나를 인도했고 예수가 나를 축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니까 지 십자가지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 지 십자가 지고 간 거 아닙니다. 누구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를 지금 십자가로 가는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서 지고 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우리가 저지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오늘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옆집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더 옆 동네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 땅끝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마. 여러분 40년 지은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마. 건물 그거 짓는 걸 얘기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물론 하실 수 있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당신의 몸이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면 그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몸이 교회다.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조금이나마 든든하게,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조금이나마 온전하게 여러분 와서 뭔가 하나 붙들고, 뭔가 하나 채우고, 뭔가 하나 단장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이 크고 작건 간에 이것들이 예수님이 지시할 십자가를 내가 지는 오늘 구레네 시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구경꾼이 돼버립니다. 구경꾼이 되면요, 교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은 관심 없어요. 어저께 모처럼 내가 9년 만에 처음으로 LA 다저스 구장을 갔어요. 다저스 구장을 가서 처음으로 가서 봤는데, 야구 구경을 했는데 참 놀라기도 했지만요, 구경꾼인 나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기 잘하면, 좀 감동되면 박수치고, 또 남이 따라서 박수치면 같이 분위기 맞춰주려고 박수치고, 남이 함성 지르면 작게나마 함성 지르고,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구경꾼이 아닌 그 선수들은 거기서 우리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우리가 볼 때 한 3시간 반 했어요. 3시간 한 45분 만에 끝났어요. 3시간 45분 동안에 그 야구의 모습을 우리 그 수만 되는 관중에게 보여서 열광하게도 만들고 안타깝게도 만들었어요. 그 대가가 그냥 그거 끝나고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쓰임받아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일을 담당하는 헌신자가 되면,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야구 선수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듯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자리에 딱 나오고는 끝나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를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표현했어요. 바울이 아무에게나 내 어머니라고 표현합니까? 그 신앙에 보면요, 이 루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엄청 좋은 신앙이어서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지만요, 아버지는 이 신앙교육을 잘 못 시켜요. 그저 그냥 남자라서 마음에 안 들면 구박이나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그냥 야단이나 치려고 그러지 신앙교육을 잘못 시키는데, 어머니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데, 우리는 북의 사회라서 아버지가 어떤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자식 나면 그건 전부 대한민국 고고적에 올라가요.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야
호적에 올라가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입적이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살면서 이런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서 후손들을 가르쳐서 후손들이 정말 엄청난 신앙의 축복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불신앙에 빠지면 내일도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모레도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나오려면 한참 또 힘들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신앙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미는 뭐냐? 오직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이 좀 생기면 먼저 낫내기로 선교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낫내기로 문화사업을 많이 합니다. 낫내기로 자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낫내기로 구제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제사업, 사회사업, 선교사업 한다고 하면서 그 돈을 쓰고 사는데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떼서 영혼 구원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은 얘기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거 해보지도 못했으니까 절대 비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홈리스들에게 가서 거리에서 밥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그런 걸 하자고 저한테 제안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거 하자고 하는, 지금 나더러 그걸 하자고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의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주자는 거예요. 또 목적이 뭐냐? 그거 하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신분이 그때 안 됐으니까 영주가 신분을, 시민권을 얻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없어서 시민권 얻기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나는 안. 정말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야지. 가서 끼니 때 밥만 주는 것도 육신을 살리고 돕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 밥만 주면 뭐하냐? 그 사람이 밥 먹고 천국 가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려면은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다. 정말로 그 일을 하고 마음의 감동이 하려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밥을 먹여라.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래서 밥만 그냥 막 삶아 갖고 가서 봉사자들하고 같이 가서 밥만 나눠주고 끝나면 신문에서는 참 좋은 일 한다고 높여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구제사업은 세상이 해도 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영혼 구원 사역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친구 많이 사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사귀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과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서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서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동역해서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의 참 진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이 샘선동 교회가 돼야 되겠고 샘선동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정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시편 23편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게 만드실 겁니다. 저는 신명기 28장 1절이야 14절에 그 축복의 세상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된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조롱하는 영적 무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낯을 들이면요, 이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심지어는 형제끼리도 그저 마주 앉아 있으면 상대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아주 장난 삼아서 심심풀이로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무심코 나옵니다. 상대는 그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속된 말이 있죠. 회초리 하나 장난 삼아서 휘둘렀더니 개구리가 맞고 뻗어버리더라고. 맞는 사람은 상처가 되고 맞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이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만나면 우리는 조크라고 합니다. 우리 유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머나 조크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처 주는 비난이나 정죄, 이건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머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똑같은 당할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있는 거 감추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나쁜 짓을 남몰래 좀 숨어서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A라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사정없이 비난하고 욕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사정없이 욕하는 사람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똑같은 짓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거 감추려고 남 사정없이 그냥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성도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무지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좋다고, 내 즐겁다고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줘서 남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다 사람들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떡도 먹어본 사람일 것이고, 칠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물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었을 거고, 정말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그거 다 보고 감동됐던 사람들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마귀의 근성인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근성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동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 무지가 가져온 소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세속적이 돼갑니다. 교회가 커지면 거기 목회자가 아주 큰 사람으로 합니다. 물론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저 물고 찢고 싸우고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교회 이 얘기가 딱 나오면은 뭔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욕도 하지 마시고, 목회자 욕도 하지 마시고, 당회 욕도 하지 마시고, 절대로 조롱거리로 삼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이나 하나님하고 연관된 하나님의 것을 놓고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용감해집니다. 함부로 오만방자해집니다. 오만방자해지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남의 교회, 또 남의 목사님, 남의 장로님, 남의 어떤 그 성도의 형편, 이런 거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절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얘기가 하고 싶어도 참고, 정말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여러분 이 신앙생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 마귀의 올무에 우리는 지금 걸릴 미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걸렸다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어려움을 면해서 돌아오려면 한참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길 안 빠지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절대로 성도 욕하지 마시고, 교회 비난하지 마시고, 목사님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이 하는 거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저 나쁜 짓이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저건 못 쓰겠다 하면 외면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신앙계를 걸어서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11무리가 각자 나름대로 예수를 보고 판단해서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이 돼서 그들의 인생을 슬픔에 빠뜨리게도 만들고, 괴로움에 빠뜨리게도 만들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도 만들고, 축복 속에 들어가게도 만들고, 천국도 가게 만들고, 지옥도 가게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리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상받는 자리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천국을 힘있고 능력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돈 많은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주님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지켰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지켰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네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갈 때 그는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했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재물만은 절대로 흩어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도 역시 가장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하여 선행을 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둘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갈라디아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심은 자는 육체의 열매인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은 자는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물은 가난한 백성들과 슬픔에 잠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물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과 무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나타내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다시 본인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물에 던지면 물고기들이 먹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에서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고기밥이 되게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슬픔에 잠긴 자들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식물을 던지면 식물을 나눠주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다시 그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 날이 몇 날이 아니라 그것은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빵을 불에 던져봐야 무엇이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음식 가진 것을 가난한 백성들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에 던진 식물은 다시는 여러분들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을 사람에게 던지면 반드시 그 재물은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은 언제나 낮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없이 낮은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물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하고 빈궁한 백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선행의 손길을 기다리고 낮은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식물들을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한 것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선행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참 이상하게 노력을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쉽게 재물을 채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재물이 풍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옛날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같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 우리 인생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우리가 이것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시골에 가면 여기 농구살 지어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밭이 여러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고요. 진짜 그 돌짝밭이 있어요. 돌이 많은 밭.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밭이 있죠. 그 산에 비가 물이 잘 안 닿는 산에 있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 앞 그 앞에 있는 전답, 옥답이라 문전 옥답이라 그러죠. 거기다 그런 밭이 있고 여러 밭이 있는데 씨를 어디에다 뿌리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많든지 적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렸을 때 여러분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어요. 또한 어디에다 뿌렸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적으냐 많으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선행을 과연 어떻게 하였느냐.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하는데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선행을 베풀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 받기 때문에 선행한 거예요. 나에게 갚을 것이 도저히 없는 사람, 내가 주어도 저 사람은 절대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 응보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또 어떤 원인이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는 것은 반드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꽃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뿌리고 많이 뿌렸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대해서 거두지 못하면 여러분 자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두시옵습니다. 절대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 주님이신 하늘에, 우리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자손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에게나 8에게나 가능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언제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넉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시에 같은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또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면 과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의 부귀의 영화를 장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는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듯이 부지불식간에 재앙이 찾아오면 우리는 별 수 없이 그 재앙에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구름은 그 비를 땅에 쏟은 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캄캄한 날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구름은 흑암과 고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 고난이 닥쳐오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북으로나 나무로나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듯이 우리는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채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한 폭풍에 한번 쓰러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진 채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를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하여 떠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많은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일 주겠으니 갔다가 내일 오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네 몸을 덥게 하라 배불리 하라든지 하는 우유부단한 선행을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으리라. 이는 바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적당한 때나 좋은 시기만 바라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직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수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지나치게 계산하지 말고 열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핀다는 것은 환경이나 시기적으로 완전한 때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느 때 어디로부터 불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심한 바람만 아니라면 나가서 땅에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바람은 풍파인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파를 맞아야 합니다. 그 풍파를 헤쳐나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요 그 풍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너무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선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름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쳐올까 봐 염려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환난에 빠져 고통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현재에 다가오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할 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기회를 보아 적당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살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자기에게 찾아온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어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 누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래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가 하면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준 후에 기도하자 그래야지.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먼저 기도합시다. 다음에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런 것은 입만 가지고 바로 주님께서 입으로 나를 주여주 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 주의 뜻대로 실제로 선행을 행하는 자라야 나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말을 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에 모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 수 없고 아이가 어떻게 어미 태중에서 그의 뼈가 자라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섭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돛담배가 언제 파도를 만나 부서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파도에 밀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불꽃 같으며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새벽 안개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의 자녀들로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때와 환경을 보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아침이란 젊었을 때를 의미하고 저녁이란 늙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었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선한 씨앗을 세상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앗도 함께 뿌려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줌으로써 인생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줘. 또한 그들에게 영생의 나라의 자녀로서 함께 하늘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한 행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의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지나면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가진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현재 미국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지금까지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빌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 않았더라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 종교는 아무에게도 전혀지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이방, 우리 다른 백성들을 위해,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찌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비로소 기독교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세계 역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만약에 자기의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지 않았더라면, 그 미랄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으로 그냥 살다가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살아나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한 삶은, 그 선행은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진실한 선행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가서 많은 선행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저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정말 여러분의 눈에 띄는 사람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다음 생의 삶이 여러분에게 좀 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암이 아닌가 쓰러졌던 분의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프셨는지요? 전번에는 우리 남편이 허리를 다쳐가 왔는데 근데 침을 3번 맞고 그리고 약을 쥐먹고
정말 기적같이 괜찮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소개로 왔거든요. 네, 요번에는 이제 또 남편께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큰 중병이 걸리지 않았나 해서 뭐 온갖 검사, 위내시경, 장 검사 별걸 다 해야 돼도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오셨는데 침을 한 번 맞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힘도 못 쓰고 계속 잠만 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중병이나 아니면 큰 병이 걸렸나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와보자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밥도 못 먹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설사하고 막 구토하고 이랬는데 침 한 번 딱 맞고 그 이튿날 그 오후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냥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분은 밥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쓰러졌었죠. 그랬는데 본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큰 병원에서 피검사 2군데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하는 상태에서 오셨는데 침을 맞자마자 좋은 효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또 다른 분의 음성 관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아니, 딴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는데, 낫지를 않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파서 말도 못 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 오니까, 침을 한번 지금 맞는데, 이렇게, 관절이 하나도 아프질 않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썩는 섬치고 또 한번 와봤는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이 침을 맞자마자 관절이 부드러워졌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침을 맞아서 관절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침은 그 작용이 24시간 이상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침 맞을 때는 통증이 좋지만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한약과 침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질병에서 좀 해방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분의 음성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할머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병이 있으셨어요? 저는요,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심장 수술도 하고, 심줄이 눌려서 수술도 하고, 또 12년 전에 중풍도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병원에는 수도 없이 가는데 지금도 넉 달 전에 뭔가 심줄 수술하고 났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냥 어찌러고 뒤에서 시간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현기증이 나고 그랬는데 여기 청안이 오늘 그 방송을 듣고 내가 그런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자신 없고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길래 난 한약방에 많이 다녀서 믿어지지 않는다. 가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엄마는 남을 도우면서도 자기 병원 안 고치려고 그래 이상스러네 그러면서 그럼 쏙는 심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왔었어요. 그리고 침도 일주일에 2번 맞으려는 거 그냥 한 번도 오고 그냥 어떤 때는 안 오기도 오고 그러다가 한 달 약을 먹었는데 정신이 좀 나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혈압을 재보 병원에도 가도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기분이 좀 좋아서 혈압을 재보니까 127에 80이 나가요. 그래서 이건 난 꿈인가 생각하고 이거. 그 높았던 혈압 또 중풍을 맞으셨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연세도 고령이셨는데 혈압이 뚝 떨어져서 또 병원에서도 도대체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셨는가 하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전화번호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로 예약하셔서 상담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 세상의 동반자를 도와줄 사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누구나 자기 일이 있고요. 중요한 계획과 일정에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연민의 마음이 있겠지만요. 그것을 여는지 혹은 닫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